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은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달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이 직분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내용,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의 직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 목적과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같은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용어로 충성이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원어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와 똑같은 그러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믿음보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해석상 낫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원래 바로 이 직분을 맡긴 것은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명절에 세뱃돈을 줄 때 대학생들에게는 5만 원 주고 고등학생들에게는 3만 원 주고 중학생들에게 2만 원 주고 초등학생들에게 1만 원을 줄 때 여러분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5분의 1분이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분 상당히 아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각자 재능에 따라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각자 그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 재능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주인의 믿음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 바로 그 주인이 믿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도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누는 법적인 근거는 항종직이라고 하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직분이 있어요. 이걸 항종직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자들을 중직이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항종직이라고 불러요. 그런 반면에 바로 일반 서리 집사직이 있어요. 회사로 말하면은 정직원과 계약직원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보면은 돼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회와 당회가 바로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서리집사로 1년을 서리집사로 임명한다. 그럼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원래 1년직.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집사의 서리집사직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직이 될 때까지. 교회는 이 항종직과 그리고 바로 서리집사직 계약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바로 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줬지만은 전혀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셨지만은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이 직분과 관계없이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바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저는 크게 한 가지라고 봐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이 직분이 바로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피곤한데 나와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지만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직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많이 받잖아요. 대통령이 일하자고 대통령이 와서 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면 어때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지난 과거, 자기의 지난 언어까지 말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언론에 막 까발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려요?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대통령이 일하자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 바로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직분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 직분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이 돼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3년 가고 더 짧은 사람들은 2년, 1년, 몇 개월 만에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청문회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이 영적 직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러한 상급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날이 막 기다려주고 막 주일날 가서 봉사할 거 생각하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행복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또 어렵게 여기는 이 직분을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바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오늘 14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함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배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풍성한 그러한 바로 삶을 바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포도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30년 동안 몸담았던 그 땅, 거기를 떠나온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저는 다른 면을 봐요. 이게 바로 때문도 아니고 애굽 사람을 위한 그러한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에요. 그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듯이 광야로 그들을 내몰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바로 40년 동안의 그러한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되잖아요. 많은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만약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무리처럼 잠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미워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많은 그러한 조상의 어미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따라붙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왜? 이삭을 드림으로 그는 바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은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그러한 조상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분이 짐입니까? 직분이 고생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은 충성하니까 바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론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월급을 올려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직급을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고 또 우리가 영화로운 그러한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직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진짜 잘 되어가지고요 높은 직급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보니까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별기들이 막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별 하나가 가면은 별 하나짜리 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태극기 다음으로. 별 4개짜리가 가면은요 별 4개짜리 기가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군대의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그 자리에 함께 앉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항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하리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금방 며칠 아니 몇 시간 몇 분이면 사라질 그 광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보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의 영광은 더 하지 않겠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지워지지 않는 영광,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영광도 사람이 주목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없어지질 않을 그러한 영광,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야, 이야기 지금. 이 땅에 잠깐 살다 없어지는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별 하나 달기 위해서, 또 별 둘 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없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직분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영광의 직분을 위해서 너희들은 왜 노력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그러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옷에는 관도 쓰고 금패도 달고 견대도 하고 흉패도 하고 그 다음에 속옷과 띠와 애복과 겉옷과 그 금방울까지 딸랑딸랑하는 금방울까지 그 옷에 달거든요. 그게 어떤 분이 신학자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격을 매겨봤어요. 얼마 정도 매겼을까요? 현재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현재로 말하면은 금은부치 다 따져서 말하면 3억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옷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비싼 옷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직분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3억짜리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의의 옷을, 진리의 옷을, 만민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뒤에 바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은 바로 구원의 잔을 든다. 이게 구원의 잔이 뭐예요? 구원의 잔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로 말하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갚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거 내가 삶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바로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어요. 살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 누군가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된 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자세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렇게 시골 깡촌 산구석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또 귀한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충성하며 보답하는 거예요. 내일이 명절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요. 저희는 양가가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형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장자니까 그래도 큰 집이니까 섬기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여러분을 낳아준 그러한 그 부모님 은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해준 게 뭐 있느냐고요? 물려준 게 뭐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물려받은 게 없나 봐요. 많이. 목소리가 지은 거 보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말대꾸 하지 말고. 엄마는 몰라. 옛날 얘기만 자꾸만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름 틀려도 들어주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들어주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섬겨주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여러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세요. 또 음으로 양으로 돕고 함께한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싸우려고 자꾸만 싸움닭처럼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음식을 해왔는데 동서는 왜 안 해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애 하나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형제자매들 아니에요? 여러분 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바로 이게 평안 아니에요? 이게 평안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고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덕을 쌓으세요. 덕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덕을 쌓으세요. 덕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언어, 행동 여러분 조심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보답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보답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바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형제 자매들 그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분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통로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